안녕하세요. 아산반교회 정의정 목사입니다. 아, 사실 너무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요즘 스마트 시계가 좋아가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면 계속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시계 좀 보려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많이 떨리는데 좀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사실 이게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뒷모습만 보이는구나. 점이 많은데 설교 시간에 제 점 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보다는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강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대강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 또 어떻게 사역하고 있을까. 사임한 그러한 위치에서 다시 이렇게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평택교회에서 부목사 선임으로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태강교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저는 사실 전화하기가 힘들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딱 이제 받으면은 그런데 이제 전화기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요? 우리 신방 언제 출발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제 번호를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만 저장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택교회 있을 때 바쁜데 막 전화해서 어디냐고, 뭐가 어디예요?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뭐가 어디예요? 저 지금 평택교회에 있죠. 알고 봤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잘못 이렇게 바꾸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전현님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네. 한 두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를 콜하시더라고. 차 어딨냐고. 나중에 이제 또 아산만 교회 단독 목회하다 보니까 평택교회 때는 좀 귀찮았지만 죄송합니다. 아산만 교회 딱 오다 보니까 전화가 그 이후로는 안 와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실수로라도 한번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태강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차목사님 아래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훈련받고 해서 지금은 아산만 교회 시골에 있습니다. 평택호 옆에 작은 교회고요. 70대, 80대, 90대 얼마 전에는 이제 10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한 10여 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섬기면서 주님의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헌신을 깨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조금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마리아 얘기인데 왜 오늘 말씀에 요한의 헌신이라고 했을까 궁금해 하실 텐데, 말씀 잘 혹시 성경책 다 알고 계시다고 이렇게 덮으신 분 안 계시죠? 피셔야 돼요. 피시고 나중까지 이렇게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그래서 요한의 헌신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맨 끝자락에, 그러니까 AD 한 94년, 5년경에 이렇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 전체는 6월절 일주일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곳에서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은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한 5리 정도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외된 지역입니다. 정결과 부정함의 사이에서 어떤 완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거기 안에서 정결할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떠한 부정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잠깐 머무는 곳이 베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이 사건을 경험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11장에 보면은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영하겠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서 거기 안에서 나사로가 부활했으니까 나사로 그 남매들도 같이 거기 잔치에 참석을 했겠죠. 마르다도 열심히 예수님께 너무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잔치 음식을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렇죠?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 분위기는 완전히 잔치 분위기예요. 잔치에는 음식을 만들죠. 아마 뭐 빵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웠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왁자지껄하고 많은 어떠한 음식 냄새가 풍기고 시끌시끌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베다니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건물도 크지 않을 거예요. 조그마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잔치집 분위기가 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상황 속에서 그 잔치집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한 여인의 행동이 등장을 하죠.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식 냄새 풍기고 있고 지금 노래 부르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심포지움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1세기에는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를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포지움 하면 거창하게 무슨 토론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1세기에는 밥 먹고 대화 나누는 거를 가정 안에서도 심포지움 문화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심포지움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누워요. 어딘가에 기대가지고 누워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나사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앉은 자에 보면은 번호가 써 있을 거예요. 2라고 저는 써 있는데 그게 추적하면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누워서 먹고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드 한 근, 여기서 한 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600g 정도 되겠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19장에 보면 똑같은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327g입니다. 327g 정도 되는 한 근입니다. 한 근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327g이에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서 327g 정도 되는 어떠한 뭐 소스라던가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별로 크지가 않더라고요.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비빔면 이렇게 팔도 비빔면 그 뭐죠? 소스 통 있잖아요. 이만한 통이 있는데 한 그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g이니까 무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나드긴 나드인데 뭐라고 말한 거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싸다는 거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소외된 그 베다니 지역에서 이 비싼 향유 한 근을 갖고 있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봤듯이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은 직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흘 정도 지난, 4일 정도 지난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례가 나면은 필요한 게 향유거든요. 시신을 처리하려면 향유가 필요해요. 상당량의 향유가 이 집안에 필요했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씻기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향유를 준비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향유의 무게가 무려 100근,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100근이에요. 100근.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는 한 근이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닦기 위한 향유는 그 당시에 장례식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마리아는 지금 좀 전에 며칠 전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많은 향유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오빠가 죽었어도 그 장례에 이 향유를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는 거죠. 이거 따로 떼놓은 거예요.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외된 지역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빈민가는 아니지만은 여유로운 그러한 마을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다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셨을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집에 잔치하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성경 12장 1절에 기록됐을 거예요. 다시 베다니로 가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더라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나사로의 집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심지어 나사로까지 다시 살리신 그러한 집안인데 그 잔치를 자기 집에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 이 집안은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다. 짐작할 수 있겠죠. 여유로운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향유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세금을 내잖아요. 토지세 내야 되죠. 그리고 인두세라고 해서 가족 수당별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요. 또 유대인에게만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도 세금을 내거든요. 해서 로마의 통행세, 어디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돼요. 또 관세를 내야 돼요 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관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어떻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없는 형편에서 모으고 구별해서 또 모아서 지금 한 근 327g을 지금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지금 다 부어버린 거예요. 온 그 잔치집 안에 내부가 그 나드 향으로 지금 다 향기가 막 퍼져 있는 거죠. 음식 냄새가 나드 향으로 다 덮어집니다. 제가 나드 오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손에다가 막 이렇게 바른 다음에 아는 분들 다 이렇게 악수 한 번씩 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맡아보세요 이렇게 한번 할까 하다가 이게 끈적이더라고요. 좀 끈적여요. 그래서 신뢰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이에요. 손가락 많은데 이것도 좀 비싼 거거든요.
누가 선물을 주시긴 했어요. 근데 냄새가 저희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에요,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향기 나는 그런 오일로 알겠지만은 그 냄새가 모든 음식 냄새, 잔칫집의 어떠한 향기와 소리를 다 뒤엎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액체는 한번 쏟으면은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과감하게 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향유를 부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 오일이 묻어있는 그러한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머리털이 좀 길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눈높이하고요, 이 여인의 눈높이가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은 서 있고 발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뿌리고 머릿결로 이렇게 닦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라고 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눕느냐 왼쪽으로 눕느냐도 사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누워야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쪽으로 누워라, 뭐 그런 내용도 있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누워서 같이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누워 있으면 예수님의 눈높이는 사실 서 있으면은 서 있는 사람 기준에서 낮아요. 비스듬해요. 발과 예수님의 얼굴의 그러한 시선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긴데 앞으로 그냥 이렇게 귀신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머리가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반대 보면서 머리도 닦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머릿결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눈높이하고 이 여인의 눈높이는 거의 동일선이에요. 거의 동일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겠습니까? 이 여자 미쳤구나. 이 여자 미쳤구나. 자기 오빠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고마운 마음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금 어떠한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율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6월절, 좀 있으면 6월절이고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나사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두 번 놀랐죠? 한 번은 나 죽었을 때도 저 비싼 향유를 나를 위해 썼을까? 그런 마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 내 동생이 예수님의 발을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눈높이, 아이 컨택트 하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섹슈얼 어필인 거예요. 굉장히 성적인 어필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위험하죠. 위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냐, 그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행동을 했냐,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절이 지금 얼마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6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장 55절. 11장 55절. (11장 55)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절기는 굉장히 거룩한 날입니다. 그 절기는 굉장히 거룩해요. 유월절기 끝남과 동시에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그러면 그때만 정결하며 거룩하게 지내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6월절 절기가 있으면 6월절을 앞에 두고 며칠 전부터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져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절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인 종교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 여인의 손과 때로는 예수님의 발에 살결이 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여인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머리결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답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답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오일을 준비했다고 하면은 또 한 가지 분명히 준비할 것이 하나 있거든요. 천을 분명히 준비합니다. 오일과 천은 세트예요. 세트. 그렇죠? 저도 가끔씩 집안에 우리 가족들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오일로 해가지고 발 마사지를 해요. 옛날에 뭐 아들도 해주고 아내도 해주고 하는데 맨손으로 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 팔이 날아가겠다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오일 마사지용 오일을 쓰면은 힘이 덜 들대요. 해가지고 사서 해봤죠. 그랬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내 손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둘째 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거 졸라요. 해달라고 졸라요. 너무 좋은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일 마사지를 하면은 반드시 옆에다가 뭐 끼고 있어야 돼요. 수건을 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게 안 하면 주변에 이제 이불이고 뭐고 다 묻으면 미끌미끌 거립니다. 향유, 오일하고 무엇이? 천하고는 세트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오래전부터 이 비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함께 동등한 격, 지극히 비싼 향유를 준비했다면 아마 지극히 값진 어떠한 새하얀 어떠한 천을 또 준비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오일만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준비성이라고 한다면 천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천은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머릿결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꼼꼼히 살펴보고 했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값어치가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가룟유다가 알려주죠. 친절하게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입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그러한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는데 이 여인의 입장은 뭐예요? 그거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로도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데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이거로도 이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돼. 이거로는 안 돼. 천. 이 하얀 세마포천. 이거로도 안 돼. 아마 두리번거렸겠죠.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다른 것도 다 부족하다 여겨서 안 되겠다. 내 머릿결이라도 풀어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자.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마음. 이게 헌신입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드려도 이만큼 드려도 이만큼 드려도 아니야. 이만큼 준비해도 저만큼 준비해도 아닌 거예요. 나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심지어 돌에 맞아 율법적으로 위험에 처할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머릿결을 기꺼이 풀러 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거 최면 불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여인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또 한 명의 헌신자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쭉 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네. 또 한 명의 헌신자가 등장해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명의 헌신자, 가룟 유다가 보이더라고요. 가룟 유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이 가룟 유다가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어찌해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얻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말씀 굉장히 나쁜 놈, 가룟 유다, 아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가룟 유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 따라왔습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간 제자예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평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안에서 가룟 유다가 봤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늘 언제나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습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아요.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충분히 헌신적으로 보이는 행동이에요. 헌신적으로 보이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지금 아끼고 달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병을 고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룟 유다의 이 말도 헌신적인 말이죠. 헌신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런데 평가가 나오죠. 이제 평가 보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돈 지금 탐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인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질되고 그 공금을 횡령한 걸까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말씀에 어찌하여 하면서 그 마리아를 혼내키거든요. 이 마리아는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해도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인 거예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헌신했죠. 헌신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간 거예요.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서 할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섬겼고 그와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는데 이 정도 헌신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부족한 마음에서 헌신을 하는데 만약 그 헌신에 대해서 부족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제 됐다, 만족으로 바뀌면은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부족함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 이 정도 했네, 이 정도 헌신했네. 그러면 그 순간, 만족하는 순간 그 헌신이 뭐로 바뀌냐면은 교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만으로 나 이 정도야. 오늘 말씀 보시면 5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 말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가룟 유다 거기 제자들 혼내킬 때 어찌하여. 근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얘기하였어요. 어찌하여. 굉장히 교만 섞인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느냐.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족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싶어 해요. 오늘 말씀에 이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은 자로서 공금을 횡령하는 자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것이 만족스럽고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횡령하는 거죠. 괜찮아, 나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그런 거죠.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더 많은 것을 내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렸잖아, 이 정도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뭐 되겠어? 근데 나중에 이것이요, 만약에 헌신을 한 그 대상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이 순간 이게 폭발해버립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폭발할까요?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 안에서 오늘 똑같은 이 스토리를 담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근데 거기 똑같이 이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다. 마리아의 헌신 다음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거기 안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무시를 당하니까 그동안은 인정받고 싶어서 공금을 횡령하고 했지만 이제 무시당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헌신에 대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헌신은 항상 어떠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부족하다.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내 헌신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만족, 괜찮아, 이 정도면 돼서, 그러면 그 순간 그 다음 절차가 있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게 되고, 무시당하면 튕겨나가고. 우리 인간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헌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 헤쳤어요.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나 자신을 드리겠다. 이 오일로도 부족해, 이 향유로도 부족해, 세마포천으로도 부족해, 나를 드리겠다라고 헌신인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을 어떠한 성적인 어필로 오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많이 미모가 빼어나진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오해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헌신을 보시고 이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 행동을 가만두어라, 그거예요. 그런 행동을 간직하게 해라, 그겁니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있지 않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태강교회 우리 남전도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태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헌신에 한계선을 거놓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계선, 이렇게. 상한선이죠. 상한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헌신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위까지는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해.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남전도에 섬기고 여전도에 섬기고 성가대 섬기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겠어. 이 정도만 할게요 하면서 우리가 나의 헌신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한선을 두는 거죠. 상한선을.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관심법,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이 정도만 하면 된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야. 나의 생각이 꼭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주님도 다 아셔. 주님도 당신의 상황 다 아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면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헌신을 받는 분밖에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 할 수 없어요. 제3자도 왈가불가 할 수 없어요. 그 헌신을 받는 분만이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서 가장 어렸거든요. 갈릴리에서 뱃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물론 상상이지만은 형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으니까 옆에 덩달아서 그냥 형 따라가지고 예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던 제자예요. 가장 어려요. 가장 어려서 성화, 그렇죠? 기독교 관련된 그림 보면은 가장 앳되고 여성처럼 보이고 수염이 안 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가장 어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어린, 사도 중에 가장 어린 그 사도 요한을 좀 더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자기의 형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의 형이에요, 형.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순교했습니다.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죠.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한 명씩 다 순교하고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사도 요한만 남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거든요. 물론 황제가 사도 요한을 2번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시까지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켜주셔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까지 사냐 하면은 한 94년, 5년까지 살거든요. 그러면은 90세를 훨씬 넘긴 그러한 나이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90세 이상은 어마어마한 나이거든요. 얼마 전에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조금만 산발 오토바이 타고 교회에 막 나오셨던 분이에요. 100세가 돼서도 오토바이 타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건장하시죠? 아직까지 건장하시지만은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됐으면 저 어르신, 저 집사님처럼 어떠한 행동을 했겠구나,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도가 다 순교당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사도 요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순교당하고 싶다. 나도 순교당해서 내 사도 형님들처럼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 그런데 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연사를 하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자연사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자연사를 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반모섭에 유배당했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로 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 1, 2, 3 요한복음을 쓰거든요. 그러면 90세 넘은 그 어르신이 지금 그 서신서와 그 복음서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헌신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사도 요한 어르신 이제 그만,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내시면 안 될까? 교부 전승에 의하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90몇 세에 대해서도 부축을 받아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에베소 교회 강단에 나와가지고 90세 이상 되는 그 어르신이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대요. 말씀을 강론.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사랑,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가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사랑, 사랑. 나중에는요, 전승에 보면 사람들이, 밑에 있는 성도들이 불평했대요. 아, 왜 저 어르신은 맨날 사랑 타령이냐고, 사랑 타령. 다른 말씀 해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불평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대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랑밖에 없더라. 사랑밖에 없다. 그런 얘기 했대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주님 앞에 헌신할 때까지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이미 그거는요, 요한복음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마태복음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사도 요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90세 넘은 그 나이에 복음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90세가 넘어도 이게 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도 부족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써도 부족하고, 요한 1, 2, 3서 써도 부족하고, 이 나이 되도록 교회 앞에 성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는 것도, 정말 이 행동도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복음까지 쓴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사실 이 사건에서 발에다가 뿌렸다고 안 해요. 오일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뿌렸다라고 해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머리털도 안 나와요. 이 머리털은 누가복음 7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 헌신해서 발에다 뿌리고 머리털로 닦는 게 거기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요한의 마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싶어서 그 두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닌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뭐로 쓰여졌죠?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감동에는 어떤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사실만 쓰는 거는 역사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명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봇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막 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시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마리아 위에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려도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다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도 요한의 심정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대강교회 남전도의 모든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오늘 말씀에 8절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사도 요한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어떠한 심정으로 썼을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야,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 처형 당하니까 이 오일, 이 마리아의 헌신 괜찮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거는요 완전 정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좀 있으면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겠구나, 이런 고백으로 쓴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항상 있지 아니하지만 지금 90세가 넘어가고 자기의 인생 끝자락이 거의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잠시 있다가 가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구나, 그런 기쁨으로 이 구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소망인 거죠. 소망으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힘내서 사역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헌신은 부족해, 이래도 부족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거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와 옆에 항상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헌신 잘 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옆에 항상 계셔요. 그러면 아마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부활신앙 가운데 마지막 우리의 헌신의 대상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헌신하되 이 정도면 돼서 이런 헌신이 아니라 이것도 부족해, 이것도 부족해, 아니야 이거 다 부족해,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 당신의 헌신은 부족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은 부족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부족합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다? 진짜 헌신이다. 진짜.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가룟 유다 항상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가룟 유다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 찬송 혹시 주님만 혹시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 매듭을 짓는다면은 항상 부족하다, 나의 헌신은 부족하다,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여기 마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부족합니다. 이게 사랑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남전도 회원분이 아니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